이 맥주감사절이라는 명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맥주감사주의를 어떻게 알고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알고 앞에 소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본문 앞에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지키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담겨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이 명령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 즉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켜라 라고 하신 명령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필요해서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명절을 지켜야 할 이유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3장 앞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여기서 절기라는 말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늘 우리는 맥주절, 가을에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초막절이라고 지키는 그런 명절이 3가지가 있습니다. 또 23장 17절에 보면 내 모든 남자는, 여기서 남자라는 말은 여자는 빠지는 말이 아니라 한 가정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모든 가장은, 이러니까 가족 모두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명절을 하나님 앞에 가서 보여라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배를 가서 드려라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당이라는, 예배당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괜찮은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그 당시에는 동네마다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경상남북도, 강원도를 조금 포함한 경상남북도만 이런 땅인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대구에 성전이 있는데 부산이나 저 강원도 쪽에 있는 분들이 오려면 그래도 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이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주일에 예배를 계속 드리고, 매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이런 것을 다 매일매일 교회 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1년에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환경이었다라고 하면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제정하여 지키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백성들 국민성을 비유를 든다면, 아마 1년에 12개월 정도에 4개월마다 한 번씩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 참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은 금방 와 했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냄비건성이 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마 4개월 동안 하나님을 한 번도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금방 잊어버렸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매년 남자는 가장들은 가족들은 3번씩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별로 상관이 없지라고 생각하면 물론 상관이 없어지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진리지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하동의 최참판댁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죠. 그 최참판댁 할머니 윤씨 부인이 손녀 서희에게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곳에 근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서희야 너는 이사를 가거든 꼭 요거는 지키고 가라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중요하니 꼭 지켜라. 그 지키면 서희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회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나에게 받고 중요하다 할 때 중요하게 받으면 그것이 나에겐 전화위복의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전통에도 보면 1년에 여러 번 제사 지내는 가정들이 많죠. 저도 얼마 전에 장모님의 돌아가신 기일이 되어서 산소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추도 예배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생각하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고 제사도 마찬가지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명절에 그렇게 제사도 그렇게 드리지만 우리나라 전통 명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은 대표적으로 추석과 설을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명절하면 어떤 생각이 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명절하면 자동차가 너무 많이 정체가 되어서 가기가 힘들다 이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러나 제 어릴 때의 명절의 기억은 굉장히 행복한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며느리라든지 지금 며느리 별로 없죠. 하면 명절하면 아이고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어릴 때 명절은 굉장히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그 전날에 하루 종일 배부르게 먹습니다. 설날에는 복주머니를 우리 차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 복주머니는 뭐 저희는 남자라서 안 차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돌아서 복주머니에 돈을 채우는가 세뱃돈을 채우는가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동네에 우리 집안 어른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한 바퀴 돌면 어른들 한 10명 이렇게 만나면 1,000원만 해도 그 당시에 10,000원이 되는데 어른이 돼서는 가지도 않습니다만 어릴 때는 기어이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는 모르게 가야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렇게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드려라. 그럼 너에게 그게 큰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좀 수고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그에게 복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절을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시죠? 나사렛입니까?
1번 베들레헴, 2번 나사렛. 예,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는 제가 줄자로 재어보니까 137km 정도 되었습니다. 지도로 재어봤습니다. 137km 정도 되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부산에서 대구 쪽으로 하니까 약 한 9미 정도 되고, 이 서쪽으로 하니까 저 하동쯤 됩니다. 거리가 그 정도 돼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정도 되는데, 요즘처럼 자가용이 있으면 이렇게 타고 편하게 가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들을 나귀에 싣고 터벅터벅 137km를 걸어가야 됩니다. 며칠 걸릴까요? 가는데 며칠? 최소한 3일은 걸리겠죠. 최소한 3일은. 그래도 뭐 가족 딸리고 아이 딸리고 어른 딸리면 최소한 3, 4일은 넉넉히 걸릴 거죠. 그러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쪽에서 하루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최소한 한 열흘은 걸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갈 때 먹고 자고 그쪽에 가서 또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돌아올 때 먹고 자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아마 지금으로 쓰면 수십만 원이, 아마 최소한 수십만 원을 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10일 동안 갔다가 오면서 재물도 그만큼 쓰고 수고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그들이 지키는 명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이번에는 가지 말지 뭐. 이런 분들도 아마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화가 있다면 갈까요, 말까요? 예, 최참 판댁 윤씨 부인이 손녀에게 남겨준 것은 금괴였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알았으면 꼭 사들고 있었겠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르고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할머니의 소리를 머리에 번쩍 들었을 때 그것을 찾아보니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사업을 일으켜서 회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고스럽지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을 준행하라고 했습니다. 준행하는 데는 좀 수고가 따르죠. 그렇지만 그곳에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최고봉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더 할 말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또한 형통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 나를 떠나면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명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 하는 이유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기에서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다. 나의 절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그냥 두면 다 지옥으로 설려가니까 내가 절기를 만들어서 지옥으로 안 가도록 만들어 놨으니 그 절기를 너희가 지켜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의 은총,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절기를 지키는 방법이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제정하여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짓는다 생각을 하죠.
우리 모두는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모릅니다. 이제 눈 뜨면 죄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맛있는 빵을 보고 저걸 내가 먹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면 식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그게 욕심인 겁니다. 욕심. 그런데 요게 욕심은 그냥 내가 수고해서 먹으면 되는데 남의 것을 취하는 머리로 저거 내 것 삼고 싶다라는 머리로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나가는 예쁜 여자나 예쁜 남자나 예쁜 남자가 아니라 멋있는 남자나 보면 연애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만 하면 음란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니 이게 도대체 우리의 몸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에 두고 살아야 우리는 생활하면서 모든 것에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누구 보면 비평을 합니다. 내 눈에는 어마어마한 들보가 있는데도 남의 눈에 있는 약간의 티끌 보고 막 허물을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또한 죄인 것이죠. 남을 비평하는 것. 이런 죄가 쌓이면 절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도 음성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사람들이 죽고 나면 곡을 한다고 하죠. 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시면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죠. 그게 영어입니다. 영어. 아이고 나는 간다.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입니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아이고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하며 보냅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가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가니까 저리 가면 안 되는데 하며 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 구슬픈 그 조상들의 구성진 노래에 참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를 보시고 절대 죄인들이니까 지옥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양의 생명, 그 피로, 흘린 피로 내 죄가 그 양의 생명으로 대신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제사인데 신약 성서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양을 잡았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멀리서도 와서 양 잡아라. 집에서 잡지 말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열심히 지켰는가 하면요. 외국에서도 옵니다. 외국에서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와 절기를 지켰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2000년 전의 역사학자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보다 조금 후의 사람인데 요세푸스 역사서 보면 엄청나게 많은 방대한 백과사전처럼 그렇게 많은 역사책인데 그 중에 보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켰던 그 당시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이 60만 명이 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런데 명절 절기만 되면 25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도시에 복닥복닥 했겠죠? 이 절기 때마다 2만 5천 마리의 양들이 잡혔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사하려고 불러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 절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명절을 지켜야 하는 오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명절을 잘 지키고 나를 기념 잘 하면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면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복을 주신다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절기를 지키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불러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도 있고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 안 지킨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은 그분을 존경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약속을 잘 지킵니다. 나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약속을 해놓은 사람이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라든지 내가 나에게 손해를 끼칠 사람이라든지 이러면 약속을 안 지키겠죠. 신뢰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와 때는 각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때는 언제다라고 할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에 따라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복 하는데 우리는 복하면 재물을 많이 받아야 복이라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형통의 복. 재물의 복보다 형통의 복이 더 낫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집에 돈이 많이 재여 있고 날마다 고기들이 막 밥상 위에 올라오는데 이게 밥상을 막 날아가는 이런 집안과 나물밖에 없지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어느 것이 낫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판단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은요, 재물의 복도 물론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일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했는데 혹이 이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잘라내었다.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죠? 그냥 놔두면 이게 커져서 암이 되어서 우리 수명을 다 하지 못하고 죽게 되죠. 옛날엔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건강진단하러 갔더니 혹이 생겼네요. 의사가 잘라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이게 바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왔다. 이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농사를 열심히 땀을 흘려 지었는데 추수할 때까지 햇빛과 비가 적절하게 와서 풍성한 것을 거두었다. 형통의 복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풍작을 이루었는데 값이 똥값이다. 그러면 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적절한 값도 받는 것도 형통한 복이죠. 자녀들이 결혼하는 시에 따라 결혼하는 것도 형통의 복이죠. 시집 장가 가면 자녀를 놓는 것도 형통의 복이죠. 이렇게 따지면 어마어마한 형통의 복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형통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나는 형통의 복이 없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형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기대하면서 소망하며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결혼 날짜 다 결혼하셨죠? 안 한 친구들도 있죠. 결혼할 때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 날짜 잊어버리고 혹시 넘긴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을걸요. 아마 결혼식을 할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 준비를 하는 신랑 신부는 아마 모든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다 결혼식 준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하다가도 결혼식 스케줄에 맞춰서 막 준비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만 그런가? 반응이 없으셔서 결혼식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신랑 신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모든 것을 결혼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말은 바로 그와 같은 날짜를 정해놓고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쫓아서 모든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쫓아 달려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오죽했으면 넉 달에 한 번씩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날 해서 매 일요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요일 7일마다 한 번씩 드리는 이 예배만 해도 한 번 드리고 가면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맞춰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지금은 당장 표시가 안 나지만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두 사람이 살아가다가도 한 사람은 늘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다, 입원했다가 나왔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같이 지금 자리에 앉아 있다. 또 한 사람은 잔병 없이, 물론 감기 같은 것도 하지만 잔병 없이 그냥 꾸준하게 뭐 아프기도 했다가 하지만은 큰 병 없이 쭉 와서 같이 앉아 있다. 어느 분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까? 똑같은 삶을 살지만,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분보다 감기도 가끔 걸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큰 병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 얼마나 형통한 복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복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명절을 지키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수많은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있고 사두개인,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막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선자들아 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죠. 마음은 전부 콩밭에 가 있다는 거죠. 예배한다고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다 앉아있지만 마음은 전부 다 엉뚱한 데까지 가 있는 거죠. 들로 산으로 마음은 막 헤매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라고 하면서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자세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는데 영적인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재물도 다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나서는 전부 그것을 다 차선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 유교 이런 것들도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가르치는 거 아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나신 창조주 하나님은 그보다 더 탁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탁월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될 뿐이죠. 창조자이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한번 호령하시면 모든 자연 모든 것들이 다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신은 하나님을 따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내가 만들었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너희가 그 명절을 잘 지키고 나를 따라 약속을 믿고 따라오면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잘 따라서 우리 모두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셔서 맥주절 날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헤아려 듣게 되었습니다. 일평생 동안 주를 따라가는 교우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 연락들이 있지만 그래도 최우선 되시는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의 신앙과 발걸음을 옮겨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3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기다.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인 서자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지리라. 참되고 어디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